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주일 예배 때 여러분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좀 간단한 좀 세상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냥 요새 좀 트렌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EQ 아시죠? EQ, 감성 지수. 네, 요새는 그 IQ 못지않게 EQ 감성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뭐 이렇게 좀 이끌 때 이 EQ 감성 지수가 좀 뛰어난 사람들이 공동체나 조직을 잘 이제 이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EQ 조기 교육도 요새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EQ 감성 지수를 어떻게 하면 뛰어나게 할지, 요새는 또 이거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새 길을 내고 판도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EQ가 높다고 합니다. 감성지수. EQ를 보면은 네 가지를 측정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셀프 이미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정체성, 요걸 한번 이제 측정하고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 나와 타인을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지, 또 이 EQ 측정에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에는 대인관계 능력,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이 대인관계 능력이 또 EQ 감성지수에 측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절제 능력,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감각적인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EQ 감성 지수를 이제 측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이 EQ 사역이었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나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 지정의 부분인데요, 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신다.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식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신다. 복음을 행동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건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치시느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영어 성경에 보면 힐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감정적인 부분도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감정적인 부분도 힐링,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보면요, EQ 사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 생각, 의지, 왜곡된 자, 천국 시민으로서 왜곡된 자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영적인 금식, 기도, 이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뭐다? EQ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사실 성경적인 안에서 컨셉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양기 간사가 하만수 광고했죠. 11월 30일 토요일부터 12월 1일 일요일 1박 2일인데, 혹시 뭐 회사나 이런 거 다니시는 분들은 월차를 내셔서라도 꼭 하만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고요. 내 안에 뿌리 깊은 그런 왜곡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서 이미 형성된 그 왜곡된 자를 파헤쳐서 하나님의 창조 원형대로 회복하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믿음의 삶 하신 분들이 하게 되지만, 또 그냥 강의만 들을 수 있도록 외부인도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실습이나 이런 건 할 수 없고요. 그냥 강의만. 강의 자체도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 강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척, 지인분들도 강의만 듣더라도 많은 부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주제로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벤트, 사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네 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데요. 구원인, 우리 같이 한번 주제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 하나님의 신비. 네.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내 가족과 더 넓게는 민족과 북한 동포의 구원의 관점으로 살펴보자고 했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복.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밖에 벗어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살펴본다고 했고, 바로 세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연합. 하나님께서 이 구원 밖에 벗어난 유대인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썼는지, 그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이 9장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었죠. 근데 오늘 9장이 거의 마지막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과 함께 동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구원의 신비를 살펴보고, 각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내 가족과 친지에게 전달할지, 오늘 그 흐름을 좀 같이 함께 정리하는 의미에서, 9장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4절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그릇을 얘기하면서 토기장인과 그 그릇, 이렇게 진흙,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대비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면 우리는 그릇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를 각기 용도에 맞게서 그릇으로 빚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그 진흙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우리 삶에 맞는 용도와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토기장이한테 반문할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토기장인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용도와 우리 계획에 맞게 하나님께서 빚으신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 진흙을 그릇에 만든 용도로 빚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간장종지만큼 만들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삶에 맞는 용도와 그릇으로 빚으셨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이제 겪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청년, 중년, 노년을 얘기하면서 이 청년 시대에 그릇이 넓혀진 만큼 중년으로 넘어갈수록 담아낼 수 있는 열매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겪는 고통과 어떤 아픔과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그 불행을 우리에게 주신 걸 수도 있고요. 또 내 환경과 사건이, 이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넓혀간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토기장의 권한인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비시킵니다. 지난 시간 진노의 그릇은 뭐라고 했죠? 바로 이제 이방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 진노의 그릇마저도 구원하시는 그 관용이 있다고 했고, 또 궁율의 그릇은 뭐죠? 유대인. 예.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택한 백성으로서 지금은 구원의 밖에 있지만 궁율로서 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은 그 그릇이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각 민족마다 부르시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처음부터 정하고 궁율의 그릇을 처음부터 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 따라서 그 그릇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신가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성경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성경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요새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거는 딜레마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관점으로 그의 말씀을 일관적으로 이루시는데 인간이 불안정해서 중간에 이제 바꾸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랬다 말하고 저랬다 말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의 불안정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작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어땠죠? 가벼운 행동으로 본인이 받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죠. 그리고 영적인 고난, 어떻게 보면 장자의 고난을 야곱이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미리 에서에게 정했다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또 바로 왕도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다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거역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고 했다가 안 놓아주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궁율하게 했다가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되게 헷갈려요.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답을 알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생각해 보면 에서나 바울이 하나님을 먼저 배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정하실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이 뭐냐면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율의 그릇, 진노의 그릇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굳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했죠.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전쟁을 통해서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체 우주를 주관하시면서 그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진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쓰임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궁율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우리 개인의 구원 역사, 그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신 거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면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진짜 본 마음을 이제 나타내시는데, 호세아서가 아니죠.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요. 25절, 26절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좀 아리송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약간 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뭔가 지금 감정의 변화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제 통치받던 시절,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패했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고멜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녀와 결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음녀를 행하는 여인처럼 계속해서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때 이제 호세아서 당시 이스라엘 정세를 보면요. 아시리아는 내가 급부상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조공을 바치면서 아슬아슬하게 국가 운명을 간신히 이제 유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런 모든 문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쇠락의 길을 겪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뒀을 때는 주변 국가들이 다윗과 솔로몬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여로보암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가 국가적으로 왕부터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이 이해돼요. 사실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의 자녀죠. 그의 백성인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애증이 있는 거죠. 내 자식인데 하는 꼴을 봐서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고 막 이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부르리라. 사실은 사랑하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고 막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다시 그 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을 보면은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마음이에요.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감정의 표현이에요. 혼내고 싶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품어야 되는 내 자식이고, 정말 미워하지만 그 애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자녀, 그 이스라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 뜻은 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 해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유일하게 약한 존재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어떤 피조세계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개하거나 바꾸시지 않으세요. 근데 오직 그의 자녀, 예수의 보혈로 인친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 뜻을 돌이키시면 다시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엄청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노래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약하세요. 요 히든 카드를 잘 쓰세요. 나중에 기억하고 있다가 아무리 사고치고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본인이 한 말도 걷어가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그 말이 확정진 게 아니라 우리를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소 이 말씀만 보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호세아서 1장 10절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하나님과의 모략같이 되어서 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저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한테 너무 마음이 약하시고 본인이 말한 거라도 그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시가 일관성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같이 감정이 있다면 들쑥날쑥하면 우리 다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실하시게 그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내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개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죠. 처음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언제든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동원해서 그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함께 오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6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말씀을 통해서 지키겠다는 거고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한 마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자녀가 얘기하시고 돌이키시면 언제든지 마음을 또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잘 응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길을 잘 따라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리라 같으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데요. 이사야 선지자 활동했던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남유다 멸망할 때 세워진 이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랑 동시대에서 활동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선지자였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멸망할 때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패역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회복될 거라는 마지막에는 소망의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람이든 국가든 이 멸망의 길로 갈 때는 결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과 부르심으로부터 떠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 멸망의 길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굉장히 삶이 힘들어요. 이 제사장들은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좀 커버해 주시는 게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줘야 되는 직분 때문에 본인이 죄를 지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덮고 가주시는 게 있는데, 선지자들은 조금만 죄를 져도 하나님이 쳐요.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선지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감정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삶들이, 사실 선지자들은 녹록지는 못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죄를 커버해 주시는데, 이 선지자들은 바로바로 치시더라고요. 좀 빡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멸망이 지금 코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텐데 결국은 남은 자들, 전체가 아니라 일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씨 남겨진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누차 얘기했죠? 맞습니다.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영등포에도 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왜 또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기준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가 다시 모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 속에서도 남겨진 씨들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보이지만 사실 빈곤 속에 살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영적인 빈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과 모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준 씨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했지만 사실 남겨진 씨를 통해서 그루터기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구원은 사실은 모두에게 선포됐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천국 잔치에 대한 마태복음의 말씀이 인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요새 새롭게 와닿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 특징인데요.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결국은 선택받은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2절인데요. 좀 깁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들을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교회와 만날 때 혼인잔치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바로 임금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임금이 종들을 먼저 보낸다고 하죠. 이 말씀을 보면 종들을 먼저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종들은 선지자를 뜻합니다.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혼인잔치가 임박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4절에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이런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라고 권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잘 오지 않아요. 예. 임금이 초대한 만찬은 어떤 자리죠? 굉장히 귀한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아들, 본인의 왕자, 이 왕국을 이끌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종들은 신약시대 12사도를 또 뜻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 임금이 자기 아들의 왕자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죠?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일, 자기 사업, 자기의 모든 그런 생과사, 일상인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지 이 왕자의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종들을 죽입니다. 예, 이제 12사도의 어떻게 보면 순교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혼인잔치가 점점 임박할수록 사실은 혼인잔치에 응하는 사람이 많냐? 아닙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임금이 어떻게 했죠? 노했죠.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서 그 동네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 70년 전 로마 장군 티토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언적인 말인데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청한 사람들은 처음에 혼인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해서 구원의 자리에 초대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초대에 누가 응하게 됩니까? 이방인들,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가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선교 시대입니다. 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선교로 나간 거죠.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곧 예수님의 재림, 혼인잔치가 벌어질 텐데 거기에 오라라고 교회 시대를 오늘 우리 선교 시대를 나타냅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기 임박했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데요. 지금은 구별되지 않는데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일단은 예수님이 재림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치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모역으로 혼합되어 있고 종교 다원주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절에 임금이 보니 손님들을 보러 갈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네. 혼인잔치에 올 때는 그 합당한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혼합되어 있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했잖아요. 요즘 시대를 이제 일컫는데 제대로 예복을 입지 않은 합당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 날 가는데 정장 차림이나 예의를 갖춰서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합당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복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입니다. 즉 예수의 보혈의 피의 옷,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것이 예복인데 그것이 없으면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관, 내 종교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내 안에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만 혼인잔치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도 하나님 믿죠? 유대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오직 기독교에서만 예수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 합당한 예복을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갖고 계십니까? 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확실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혼인잔치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합시다. 아멘.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거기에 슬퍼 울며 이를 갈지라.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알고 교회도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정체성 없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사환들에게 이끌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게 되는 배제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와 그리스도, 반드시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배제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떻게 보면 전 과정이에요. 이 마태복음 2장 22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전 과정을 정말 이 한 장에 다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한 자, 혼인잔치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끝부분에 살고 있는 경이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중에서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세상 정세 돌아가는 게 범상치 않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혼인잔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33절로 넘어가서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향해 이제 달려가겠는데 33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결국은 이방인들이 얻었던 그 의는 무슨 의다? 믿음으로 난 의. 예. 의의 법을 따라간 아직도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발에 돌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의의 법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아직도 자기 행위, 열심, 노력, 선함, 의지,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돌에 부딪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 많이 한다고 지옥 갑니다? 아닙니다. 예. 천국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또 지옥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착하고 나쁘고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그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직도 율법과 의로운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구원에서 배제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러 세워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신비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네. 에베소서 2장 10절. 여기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들러세운 선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한 일이 있는데 바로 다음 구절 로마서 11장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까? 첫 번째 받아야 될 구원이 유대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에게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래 주시고자 한 축복, 유대인에 대한 그 약속들이 이방인이 받음으로써 유대인이 시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거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저거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어떻게 사람 같지 않은 이방인들이 먼저 저걸 받았지? 그러면서 시기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놀라운 방법인데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원래 유대인이 받아야 되는 그런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면서 유대인이 시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 받아야 축복을 우리에게 모두 주십니다. 마지막 때 더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유대인이 보고 시기가 날 정도로 저거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같이 생각 안 하는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그러므로 시기가 올라온답니다. 사람을 살짝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은 게 회사에서 업무 능력이나 좀 회사에서 업무를 줬을 때 잘 업무가 안 따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옆 직원에게 월등한 직원을 통해서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게 하면요. 원래 내 일인데 저 사람이 내 축복을 받아가네, 내 업무 성과를 받아가네, 이렇게 이제 시기가 올라오면 다시 업무 성과가 올라온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경영 기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대인도 원래 본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시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 먼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그 행위가 뭐냐면요. 바로 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걸림돌이가 됩니다. 유대인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정치, 군사적으로 왕, 해방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이 보기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구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딜 봐도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민의 신분, 천하고 귀천하고 못 배운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이 보더라도 예수님은 걸림돌이었어요. 절대 본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릿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2장 42절.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이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하나님께서 건축자 머릿돌처럼 이렇게 버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것들을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머릿돌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거치는 바위, 네, 거치는 바위로 세우시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거치는 바위는 그의 몸인 교회를 뜻합니다. 결국 머릿돌인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구원을 해야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걸림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머리라고 했죠. 그리고 거치는 바위는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됩니까? 시온에 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어디서 통치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거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먼저 이방인들 중에 먼저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어디로 전체적인 역사를 이끄시냐?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결국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의 몸과 연합해서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내 가정, 내 구원 넘어서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이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으게 해주는 것을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삶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버린 머릿돌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신령한 제사장으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나니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때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한 심령들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에게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려진 찬양과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